네, 오늘 말씀 좀 보고 칸타타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눠준 거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 역대하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성전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금이 지천에 깔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다윗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솔로몬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남과 북 이스라엘로 분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것을 주셨지만은 실제 솔로몬 나라가 솔로몬이 나중에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는데 이제 이게 정락결혼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건축 사업을 했죠. 그래서 성도 쌓고, 그 다음에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러는 바람에 재정도 막 써가지고 마이너스 재정을 내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에 있는 말들이나 병거들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군사 무장하느라고 또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가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솔로몬 사채했잖아요. 사채해서 그냥 연애 베풀고 향락을 일삼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 그것이 이제 아들 때 가가지고 르호보암 때 가서 고스란히 뭐냐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말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말이 솔로몬의 지혜고 영광이지,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거는 팍팍하고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거를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더 안악했죠? 더 안악해가지고, 내가 그냥 아버지보다도 10배는 더 하겠다. 독재하겠고, 더 강압하겠고, 더 많이 못 살게 굽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결국에 이제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 애굽왕 시삭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탈취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면, 국가에 있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중요한 보물들을 뺏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죠. 살려두긴 살려뒀어요. 망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렇게 숨만 쉬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 속에 있는 건 다 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이 뭘 말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겉모양이 그럴듯하더라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성전은 세워놨지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은 세워놨지만은 마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완악함을 더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단이 되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이런 것이 오죠. 근데 이것이 너무 급속하게 왔다는 얘기예요. 너무 급속하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간직 못하면 은혜가 떠나는 거는 더 쉽게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는데 수습도 안 됐지만요. 과연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 회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 그러니까는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구조 요청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선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여튼 간에 그거는 껍데기는 배는 가져왔죠, 일본 배를. 일본에서 15년, 18년인가 쓰는 배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그거는 물건은 인수해 왔지만은 과연 이 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운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크루즈선이면은 그 여객선인데요. 정말 이렇게 함께 유람할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배인데 그거에 걸맞게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구명정도 있고 구명조끼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희생돼서 나온 아이들 보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불강력적인 거라보다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얘기는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데 앉아있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배가 구명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다 펴진다 그랬으면 그냥 바다로 뛰어들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상하는 거는 뭐냐면 그 슬라이더라고요. 그 수영장 미끄럼틀처럼 하는 그게 있더만요. 그죠? 그게 툭 떨어지니까 거기는 순식간에 한 400명이 거기 미끄럼 타고 나와서 그러니까는 탈출하는 1분도 안 걸리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죠? 그럼 돼야 되는데 다 있었잖아요. 예, 다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겉모양만 있으면 뭐하냐, 그죠? 응? 겉모양 있으면. 속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고맙고 알고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속되도록 하고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가서요. 아사왕 얘기 좀 하겠습니다. 14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사왕 얘기인데요. 이 아사왕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죠. 지금 구스왕 애굽의 옆에 있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죠. 구스 그러면 이제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왕 세라 왕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스 왕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서 그 국가를 건져내는 그런 아사 왕이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15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다시 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화살랐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은 그 국가의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한 것만 아니라 그 아세라상을 부숴가지고 청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도 여지없이 봐주는 거 없이 뺏어다가 그 다음에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개혁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 철두철미하게 그 우상의 잔재 그리고 어머니까지라도 그냥 사정없이 잘못된 거는 처벌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온 나라가 믿음으로 쓰는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면, 국방을 지켜나가고 우상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조차라도 다 청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쓰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뭘 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전쟁 침략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이 아사왕이 어떻게 이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구스왕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손쉽게 아람 왕에게 가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아람 왕에게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바사 왕의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연합해가지고 막아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밖에는 살려줄 분이 없습니다. 아세라상을 청산합니다. 어머니라도 그냥 다 왕후를 폐합니다. 그렇게 했던 처음에 아사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예,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람은 그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국방을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왕을 꾸짖었어요. 당신 처음하고 다르다. 이번에 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막 그러느냐. 책망을 했더니요. 이 하나니를 옥에다 가두고 굉장히 학대를 했어. 그러니까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씀에도 거역을 하면서 한때 우상 청산하면서 어머니를 폐위했던 그런 열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적인 거를 막 가져나가는 그 통제불능의 그런 사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으로 쳤는데 무슨 병이 났냐면 발의 병이 났대요. 그래서 발에 병 나는 거. 아마 그래서 아리랑이 여기서 나온 거겠죠. 발병 난다고.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국어를 똑바로 해야지. 아리랑에서 발병 난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여기 아사왕이 진짜 발병 났다는 얘기는 진짜 발에 병이 생겼대. 그리고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중에 온몸을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게 왕이 된 지 39년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사왕의 말년은 뭐냐면 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치신 거예요. 쳤는데 발을 친 거야, 발을. 그랬더니 그 발병이 났을 때 그 발병 난 건 더럽잖아요. 예, 그랬으면 하나님 옆에 좀 깨닫고 그래도 한 번쯤 하나님 옆에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선지자도 옥에다 가두고 병이 나더라도 누구를 청했는가 하면 세상의 의원들, 의사들만 청한 거죠. 나와서 내 발 좀 병 좀 해달라 하니까 이제 이게 뭐 몸에 독이 다 퍼져가지고 죽었든지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사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여기 좀 역대하잖아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반복될 수 있는 얘기예요. 반복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랬는데 그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난단 말이죠. 애국 군대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다 털려가지고요, 다 뺏겨나가고요. 그런 처참한 게 왜 아깝는가. 그런데 아사왕 때 와서 정신을 좀 차렸거든요. 그때는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즉위 39년 마지막에 가서는 발에 병이 나서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선지자까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겠다. 시작과 끝이 같은 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마지막에가 더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보다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 천국에 가까이 간다 해가지고 신앙의 나이가 먹어가야 되는데 눈이 흐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눈이 흐리니까 가가지고 자기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잘 못하고 말이에요. 쌍둥이 아들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요,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엘리 제사장은 참 비참해요. 자기 두 아들이 망난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 갖다 갈고리를 찍어다 먹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막 강제로 동침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가 아주 불량한 아들이라 소문이 났는데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잖아요. 언약궤가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쇼크 받아가지고는 엘리가 넘어졌는데 비둔해가지고 날씬하면 뒤로 넘어지더라도 안 죽어. 그걸 살 빼세요. 살 빼는데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살 빼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말이야 이게 기름이 져가지고요. 성경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요. 세상에 좋은 거란 거 다 먹고 다니고요. 교회 와서 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해. 고난주간인데도 가서 놀고 다녔어. 실컷 놀고 다녔어.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그 세월호가 그 침몰돼가지고 천 사건 났는데 고난주간 진짜 잘 지낸 것 같아. 전 국가가 막 경건하게 지냈어. 놀러 가는 것도 안 하고 연예인들도 안 까불고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막 고난주간이 되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막 애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고난주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막 비둔하고 살이 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에는 몰랐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점점 알고 돼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두기 아까우니까 너는 천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발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날개가 달려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더 향상돼 나가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실수도 하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일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주고 주님께서 맡긴 일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충성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의 앞날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17장 3절로 가서 여호사밧 왕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은 한마디로 다윗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길로 가고 신앙의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인정받았어요. 자, 이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플러스 알파가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 자,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지금 남과 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돼서 남쪽에는 유다, 그 다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뭐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전성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했어. 북의 영화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에. 그때 남쪽에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다 해가지고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인정을 받았는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욕심을 낸 거예요. 어떤 욕심을 냈냐면 이 남과 북의 그 분단 관계에 우리가 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나라인데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아사 왕 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분단이 지금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남과 북이 아사 왕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그 왕이 쳐들어오는데 바사 왕이 쳐들어오는데 아사 왕이 급하니까 아람 가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내고 이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그 남북 간에 충돌이 심해가지고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충돌이 심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아주 굉장히 항상 굉장히 극도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실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북이스라엘하고 평화적으로 좋은 관계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의 그런 대결 관계, 남북의 전쟁 관계, 이거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가고 뭐 할 수 있으면 우리말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죠, 여호사밧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 내린 것이 뭐냐면 싸움하는 데 있어서 안 싸우려고 그러면은 서로 좋게 지내야 되는데 좋게 지내려고 하면 사돈관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쪽 집 딸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게 이제 아달랴거든요. 예, 이름도 아달랴 이상하죠. 그래서 그 딸을 자기 잡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돈관계가 됐으니까 안 싸우죠. 그러니까 막 하루순간에 이 남북관계를 평정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인은 삶을 섞는 거예요. 예. 옷을 우리가 잘라 그러면 옷감을 잘라면 가로 세로 짜가지고는 이제 딱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둘이 몸이 하나가 되는데 신랑 신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내력이 하나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영적인까지 섞이는 거예요. 근데 아방은 뭐냐면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데 1등이라. 그 이세벨이 바알 퍼뜨리는 전도사야. 시돈에서 시집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으로 물들였잖아요. 순식간에. 그것도 혼인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합 왕 때 잘못됐냐면 그 오므리 왕조가요 굉장히 강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돈이 지중해 연안의 그 국가 아닙니까? 도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잘 살았거든요.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면 잘 사는데. 그러니까는 그 시돈의 공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로 볼 때는요, 자기의 그 영광과 이런 세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아합 왕하고 이세벨하고 결혼시키는 거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게 흥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불신앙적인데 이세벨을 시집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바알 천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딸을, 이세벨의 딸을 지금 여기 지금 자기 자부를 맞이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결국에 여호사밧은 남북의 이 대결과 전쟁 관계를 청산하는 위대한 결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위대하게 잘못한 거죠. 예? 영적으로 볼 때 위대하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갔는데 옆구리에 끼고 들어온 게 뭐냐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죠. 이게 뭐냐면 양다리고 이게 바로 두마음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여호사밧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불신앙이 있는 사람하고도 그냥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넓게 잡아가지고요. 영적인 타락을 그냥 자기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당하는 문제는 거의 다 여호사밧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부활절인 거 알고도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기 어렵다. 하나님 계시다.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옆구리에 끼고 사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예, 저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오겠지 해가지고는 그거를 그냥 혼인관계 맺어가지고요. 양다리를 다 끼고서는 그걸로 성공하겠다 할 때 무리수라고 말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데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는 사람하고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쪼개게 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흥청흥청 하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부활절인데 부활절 메시지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말 안 해. 그게 지금 교회가 넓은 길로 가는데요. 얼마나 넓은 길로 갑니까? 부활? 죽는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도대체 너희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하지 않습니까? 너 씨앗도 떨어지는 거 못 봤느냐? 씨앗이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배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뭐 부활의 몸이 뭐냐 그러는데 건강검진은 왜 합니까? 건강검진은. 예? 그리고 노후의 복지는 왜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낡은 몸이지만 이 낡은 몸을 수리해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꾸역꾸역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수명 좀 연장하고 좀 더 복제하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제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세워준다니까 왜 그것을 또 달갑지 않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에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참되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몸값이 얼만데? 몸값이 얼만데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다 갖다 넣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걸 기가 막히는 거죠. 야, 너 유치원 다닐 때는 네가 얼마나 고급으로 귀족으로 교육받았는데 네가 왜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속색이고 집 나가고 막 그러냐? 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자식들 위해 가지고 말이에요. 뭐 명품 사달라고 하면 옷 사주고 뭐 사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 가서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식 눈치 보고요. 그러니까는 그 쏟아본 게 얼만데? 예?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잘해줄 거 없다니까 영수증 딱딱 끊어가지고요. 나중에 다 받고요. 안 주고 고발해버려 가져갔다. 확 고발해버려요. 버리장머리 조심 말이야.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부는 게 얼만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몸을 재짓는 데 가서 말이야 막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하겠냐고 그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썩으면은 다시 살아날 때 형체가 다른데 땅에 있는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 다르다 했잖아요. 땅에 있는 영광이 달라요. 동물원 가도요 다 그 밥값하는 동물들은요 많지 않아요. 다 먹고 사는 건 뭐냐면 기린하고 호랑 이런 데게 먹고 사는 거지. 그 강아지 같은 누가 그 보러 가냐 동물원에.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몸값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 몸값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회사 일하면 말이야 월급 한 몇백만 원 지면요 촉촉살떡 모르면서 하면서 교회에서 뭐라면요 개밥그릇 차듯이 차놓고 말이야. 그런 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보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껏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몸값이 얼마나 귀한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1시간씩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냐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좀 하지 말아요. 예?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이야 1시간 2시간 만나도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주님 만날 생각은 안 해? 예? 성경책 읽을 생각 안 하고 회사 일 때문에 말이야 써놓고 말이야 일정 관리하느라고 말이야 빽빽하게 써놓고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누구 생일이고 내일은 뭐 시아버지 생일이고 시어머니 생일이고 온갖 것 다 제사까지 다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영광스러운 그런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여호사밧이 그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거하고 그냥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거하고를 같은 축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실수야.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라스면 그렇게 되지. 아방한테 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하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을 게 없다면 우리 사돈관계 하자, 혼인관계 하자. 그런데 네 아들을, 딸을, 아달랴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받고 와라, 우리 집에. 그 세례받기 전이면 퇴짜를 놔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가르치는데 잘 모르면 패버려야 되지. 야, 네가 이거 하나님 창조한 것도 모르냐? 네 엄마가 이세벨인데 바알 신이 말이야 복을 준다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속에 있는 거.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땅에 곡식이 풍요롭게 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주 세탁을 해야 되죠. 다 씻어내야 되잖아. 만약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번영이 진짜 번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요, 그 아합하고 사돈을 딱 맺으니까 평화로웠는데 어떻게 평화롭지 않은지 압니까? 아합 왕이 아람을 쳐야 돼요. 아람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람을 치게 되면 정말 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가 문제거든요. 바다로 튀어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아합 왕이 사돈 맺었으니까 누구를 불러요? 여호사밧을 부르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 왕의 이 들러리가 돼가지고 아람하고 전쟁하러 지금 끌려갔다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합 왕하고 다투는 게 싫어가지고 엉터리로 거짓 평화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딸을 받아들여서 자부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랬더니 아람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이제 들러리로 딸려가게 됐어. 왜 혼인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지 알아요? 진짜 평화를 안 줘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섞일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다 하죠.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교회를 안 간다 해서 이렇게 편하게 여기는 동시에 그다음부터는 불편한 게 쏟아집니다. 그다음에 술 먹으라 뭐라 먹으라 온갖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교회 간다 하고 말 걸 내가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냐고. 여호사밧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요, 이 사람 또 어디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랬다니까요. 네가 왕인 것처럼 해라. 그래가지고 옷을 딱 입혀놨어. 그러니까 마치 아합 왕인 것처럼 하고 아합 왕은 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옷을 싹 벗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 군사인 것처럼 하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의 군대가 뭐예요? 저 왕을 잡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두 타켓이 지금 자기한테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뭐야? 아합 왕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된 거예요. 전쟁터에 뜻도 없이 끌려갔는데 말이요. 동참했는데 갔더니 모든 화살은 다 쏟아지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는 날 살려라 그러고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그러고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불쌍하다 놔뒀다고 저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아람 군대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생각 없이요. 에휴, 저거 여호사밧이 저게 진짜 저거 왕인 줄 알았더니 도망가는구나. 저거 진짜 아니네. 그러면서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데나 화살 날려라 해서 날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예요? 일반 평군인 옷을 입고 거기 숨어있던 섞여있던 아합 왕에게 날아가서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화살은 누가 쏜 거예요? 병사가 우연히 쏜 것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찝어가지고 죽인 거죠. 그 바알 우상 터뜨리고 악독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의 구덩이로 밀어넣었던 그 아합 왕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여호사밧은 고세에서 살아나. 그렇지만 살아났지만은 굉장히 그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때 믿음의 길로 가는데 플러스 알파를 잘해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믿음 플러스 불신앙도 같아 하고 교회 플러스 세상과도 같아 하고 이래가지고 두 다리를 짊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요.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